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누리는 영적 집중을 기도 속에서 찾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확인하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음 집중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망대, 복음의 망대, 빛의 망대 세우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증거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3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393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성삼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데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이라는 세 가지 초월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이라는 세 가지 생명으로, 그리고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세 가지 전무후무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강단과 현장과 미래 살릴 수 있는 3시대의 축복을 세계복음화도록 주시는 거죠. 그래서 393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9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합해서 15가지라고 요즘도 메시지 나오죠. 그러면은 5번에 걸쳐가지고 이 393에 대한 내용을 3개씩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고 우리의 근본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미션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을 받게 되는 축도 있잖아요. 그 축도에 기본적인 틀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도록 함께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인 영원하신 여호와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세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없고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워딩으로 보면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라고 했거든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을까요? 다른 신이 있거든요. 가짜 신인 거죠. 거짓 신인 거죠. 세상 신, 세상 임금, 인간을 실패시키는 악신이 있다는 거죠. 그 가짜 신 말고 오직 한 분인 참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구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존재하는 만물 속에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냥 정의대로 믿으면 됩니다. 삼위일체를 두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체는 하나이시며 동시에 삼위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이세요.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독립적이고 구분되는 위격을 가지셨으나 그러나 한 분이세요. 분명히 한 분이신데 삼위이세요. 삼위가 같이 있으신데 그런데 따로 활동하시는데 그런데 한 분이세요. 피조색이 어떤 것에도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려고 H2O가 어떨 때는 수증기고 어떨 때는 물이고 어떤 때는 얼음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설명하려고 저분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회사 가서는 사장님이고 집에서는 아빠지 않냐, 이게 삼위일체야 라고 하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물이고 수증기고 얼음이고 동시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장로님이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다. 그러면 장로님하고 사장님하고 아빠하고 이 세 위격이 동시에 같이 활동하고 같이 역사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단이 돼요. 이거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삼위일체시거든요. 예레미야 10장 6절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인연은 없어요. 세상 누구도 세상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인간 수준이라는 얘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자신을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는데, 이 믿음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분명히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구조로 성삼위일체가 되시느냐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면 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쪽으로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멸망할 사람과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문제 생겼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박살내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그 계획을 말씀으로 세세하게 미리 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셨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맞지 않는 게 없고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왜냐?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것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면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붙잡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4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는 것을 믿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복음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로 오셨어요. 유일하신 아들로 오셨어요. 거룩하신 아들로 오셨어요. 그 거룩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신, 즉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무슨 직분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죠. 무슨 직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성자 하나님의 비밀을 내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한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16장에 이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션 주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죠. 그 그리스도께서는 세계복음화되는 그날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다시 서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천사들이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주가 되셔서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주인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조회에서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죠.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죠. 언제 오실지 우린 모릅니다. 확실한 건 아직 세계복음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면 됩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속에 주시고 우리 속에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 계획, 말씀으로 주신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표현해요. 보혜사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자로는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자, 상담자가 되시면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에서 지금도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다. 오늘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내 속에서 완성하신다.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으로 주시고 복음으로 주시고 내주인도 역사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여호와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 속에서 누릴 것이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칼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윗이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냐? 여러분이 평안하게 복음 누리면서 묵상하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진짜 쉽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성부 하나님,
나를 구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쉽게, 굉장히 편안하게 성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하죠. 이거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보고 명령하고 사람들을 보고 명령하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고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데요?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자. 오늘 하나님이 누려지는 기도 속에서 모든 영육 간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내 속에 허락하셔서 완성시키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지금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비밀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사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여 주옵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사 권능으로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는 집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으로 충만케 되므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